안녕하십니까? 통큰 통독 신약 7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간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일부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간은 이 지역, 바울의 전도 여행 지역,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같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해 보겠습니다. 79일차로 들어갑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먼저 지도로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을 다시 신방 전도 여행을 합니다. 출발 때에 신라와 동행을 하고 1차 때 갔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합류시킵니다. 계속 아시아 쪽에서 복음 증거하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에 밤에 환상을 보고 마케도냐로 오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갑니다. 이때에 누가도 합류하게 되어지고 여기서 마케도니아 첫 성 빌립보로 갑니다. 여기서 복음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루디아도 만나고 또 이곳은 빌립보 고고학적 유적지 중에 교회터라고 생각되는 그 지역입니다. 이제 바울이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다음 장소로 가게 되었는데 아볼로니아에 가면 바울이 여기를 지나갔다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데살로니가 고고학적 유적지고요. 이 데살로니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 쪽으로 가면 알렉산더의 동상이 있고 곧바로 저쪽은 에게를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베레아에 도착해서 바울이 사역한 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바울이 동상이 서 있으면서 자기가 사역했던 강단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까지 유대인들이 와서 더 이상 베레아 있을 수 없어서 바울을 먼저 아덴으로 보냅니다. 여기는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언덕, 지금도 그 언덕이 있고요. 그 언덕 밑에 부분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역을 했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보면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고린도의 고고학적인 유적지입니다. 아폴론 신전이고요. 이것은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고린도는 이 신전으로 인해서 많은 타락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죠.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이렇게 가이시아라로 와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 경로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약 3년간 약 4,500 내지 5,600km에 해당되는 거리를 전도하고 다닙니다. 출발 때에 마가 동반 문제로 심히 다투고 두 팀으로 분리되는데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한 곳을 재방문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데 그 시점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중간에 돌아가 버린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안 데리고 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두 팀으로 분리되었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배 타고 갑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결정이고 이 이후로는 바나바와 마가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파송을 받고 같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하게 되어지는데 더베, 루스트라 이런 곳 1차 전도여행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우는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신앙이 깊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 교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합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고려해서 할례를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합류시켜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거리끼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고 전도팀에 합류시키는 바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디모데에 합류하면서 도시를 다니면서 사도와 장로들이 정한 규정 지키게 합니다. 또 다른 법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했던 그 규정들을 전하고 지키게 하는 바울의 사역 태도를 볼 수가 있고요. 그 결과 교회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갈 수 있었고 날마다 믿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졌습니다. 말씀을 한 번 듣는다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들어야 됨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갈라디아 지방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들어가고자 애썼는데 이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이 예수의 영인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지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케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아시아가 아닌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곳이구나, 그렇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아폴리에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바울이 어떻게 이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되는지 그림으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2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이 세웠던 아시아 지역의 전도 여행, 이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셨는데 바울은 자기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막으시면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것으로 계획을 바꾼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담즙질이에요. 계획을 하면 그 계획대로 일을 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막으심과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알아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곳, 그 유럽에서 먼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내륙으로 좀 더 들어갔어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 밖에 강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강가에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 중에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집안 식구들과 함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열어서 이 선교팀을 섬긴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계획하지 않은 그곳에 누구를 준비시켜 놨는가? 이미 루디아를 준비시켜 놓고 또 자기 집을 열어서 섬기는 그런 것까지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다른 쪽으로 가라 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키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의 발걸음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고쳐줬어요. 그 결과로 고발당했고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혔고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도무지 도망갈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무엇이냐?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쥐술이 그 기도와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여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밀어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잘 깨닫고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해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바울과 실라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죄술에 맨 것이 다 벗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간수는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때의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말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다급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누가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간수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온 가족이 믿고 크게 기뻐하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감옥에서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석방이 됩니다. 석방 후에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빌립보에서 떠납니다. 그러면 빌립보의 개척 멤버는 누가 되었지요? 루디아가 되었고 또 이 간수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에서 더 서쪽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네요. 회당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3주간 매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부활하셨다고 이것을 명백하게 증거해 줬지요. 근데요,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회심을 했어요. 근데 그 이면에 또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이 지금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고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폭동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야손의 지배까지 습격을 합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도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하면 와서 계속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심지어는 돌 던져서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2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고발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다. 그래서 결국 이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바울 선교팀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역에서 복음은 성경의 약속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지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 회심을 낳기는 해요. 근데 동시에 세상에 대적도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순종의 자리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 사역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한 가운데에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베레아로 도착을 했습니다. 베레아도 회당이 있었네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상고했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다시 찾아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유대인과 헬라의 고교한 여인들과 남자들이 믿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계속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럽에서 이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서도 방해가 일어나요. 베레아 사람들 때문에 방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동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만 바닷가를 통해서 아덴으로 피신합니다. 그때 신라와 디모데는 거기 남아있고 나중에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께 깊은 회심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계속 방해가 일어나지요. 그런 방해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 전진하게 된다는 이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가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바울 강단이라고 합니다. 양쪽에 바울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한쪽 벽면에 바울이 여기 사역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왔냐? 아덴으로 왔어요. 지금의 아테네지요. 아덴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고 격분했습니다. 바울의 격분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격분하고 끝났냐?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회당과 시장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철학자들과 변론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가 실제 아레오바고 언덕인데 바위예요. 바위가 굉장히 넓은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많은 변론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바위에 서서 이 새 교훈을 알고자 하는 아덴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 아레오바고 언덕 벽에도 바울이 여기 사역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우상을 심각하게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비난부터 하지 않았어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경배하는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디오누시오 다마리스 이름을 기록하고 있네요. 몇몇은 믿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조롱당하고 박해는 당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철학과 종교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회개와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박해와 또 소동과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그 도시에 있을 수가 없고 계속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되어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바울도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고린도에 와 있었을까요? 원래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황제가 기독교인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향이 고린도가 아니에요. 본도 사람이에요. 튀르키예. 근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고린도에 가도록 마음을 감동시켜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고린도에 와 있었고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나게 누가 이렇게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 마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을
권면했고 이들에게 초청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반대에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반대가 있으면 또 이들을 섬기는 그런 한 개인이 생겨나게 되지요. 우리에게 반대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것을 그 반대 속에서 경험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많은 회심이 일어났어요. 근데 주님이 환상 중에 격려하시네요. 바울이 격려받아야 될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많은 적대를 당하고 많은 방해를 받았던 바울에게도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것이지요. 여기를 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민해 보실까요? 이렇게 에라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있고 거기에 스트라비트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뜻은 에라스도가 이 길을 깔았다는 거예요. 자기 사비로. 그 흔적이 남아있고 에라스도의 이름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9장에 가면 에라스도의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그 성경의 땅을 가서 이런 거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성경은 팩트다 라는 그런 감동이 찐하게 다가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제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것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성지 순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갔던 곳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이유가 이전에는 그런 감동이 없었던 곳이지만 또 다른 곳에서 그런 감동과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재판에 걸렸어요. 바울을 고소해서 총독 갈리오가 재판했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베마라고 갈리오가 앉아서 고소당한 바울이 재판받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곳에서 총독 갈리오가 이 고소는 종교 문제다. 그리고 이 재판을 기각해버렸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약간 서남쪽 갱그리아로 떠납니다.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이렇게 머리를 깎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요. 이거는 서원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때 함께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처음 듣기 때문이겠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고 가이사랴를 들려서 예루살렘에서 문안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에 한 소식을 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정치적인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바울이 급히 떠나서 간 것을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게으름과 무질서가 이렇게 계속 되었고 또 결과적으로 성결이 부족한 상황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영적인 강점이 있었어요.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고 나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문제가 있지만 또 다른 편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모습은 믿음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보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가 짧은 시간에 3주 동안밖에 사역을 안 했습니다. 근데 박해 중에도 본이 되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다. 50년 내지 51년경에 2차 전도행 시기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는데요.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기록 목적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감사와 칭찬을 먼저 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교정받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재림과 죽음에 대한 신학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교정해주고 성결한 삶과 형제를 사랑하고 근면한 생활을 강조하면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회적 진심과 진실성을 변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개요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칭찬과 격려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박해 가운데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내용을 말해 줍니다. 바울 서신은 항상 앞부분에는 먼저 칭찬을 먼저 해요.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말을 할 일이 있으면 칭찬을 빼놓고 먼저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역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거나 지적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먼저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서신서를 보면서 그거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생활 미션으로 드리면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이지요. 근데 눈에 거슬리는 태도들이 언행이 보일 거예요. 그럴 때 너는 여태까지 그렇게 사니? 그렇게 하기가 쉽지요. 그러기 전에 침을 한번 삼키고 칭찬거리를 계속 말을 하세요. 그리고 내 눈에 거슬린 것을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싸움이 나질 않아요. 칭찬으로 충분히 마음이 누그러뜨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또는 지적 이것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 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측면,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기 때문에 지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현실을 도피하면 안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미래적인 측면이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난 옛 영원한 구원 속에 있지만 또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도 가져야 되지만 각성한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 Already, not yet. 이것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오신다. 미래적인 측면까지 같이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종말론을 계시한 목적은 뭐냐? 먼저 미래적인 측면이에요. 인간들에게 인간 역사의 종말과 인간의 영원한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각성을 갖는 동시에 이게 미래적인 측면이에요. 현재적인 측면에서는 지상의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엄숙하게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갈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이번 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미래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을
균형을 잘 맞추는 기초로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바르게 수행하는데 현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미래적인 측면도 같이 가지고 있다. 바른 종말관을 가진 자의 지침, 교재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영적인 지도자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지도자는 본을 보이라. 서로 화목하라.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모든 일을 잘 분별하라.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될까요?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잘하시면 돼요. 잘 안 되는 것을 이번 주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몇 달 안 지나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역시 고린도에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종말 교리를 교정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게 되었고, 그래서 재림 이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는데 격려해서 성도들이 영광의 소망으로 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이 곧되니까 일하지 말자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정해주고 또 사도로서 바울이 바른 복음을 다시 보여주는 그런 기준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진 결과로 일상생활에 충실치 않고 들떠있어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여러분, 재림이 내일 되는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적으로 특이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았던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권면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잡으려면 오늘 또 일상생활하면서 무엇을 읽고 있어야 될까요? 네, 성경을 읽고 있어야 됩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놓고 살아간다면 본성대로 살아가기 쉽겠죠? 그럼 본성대로 살아간 결과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체크한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족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하신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명절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풍성한 섬김과 나눔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그것을 마음껏 경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